여기에서 성모님이 374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너라에 우리가 보통 회개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사순시기 때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만약에 들었다고 쳐도 내가 뭘 회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폭행을 했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그런데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거리가 너희 마음의 순결과 생활의 정숙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해라. 그리고 속적인 흥행물이랑 보지 말아라. 그중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당시에 1988년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에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우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성모님이 또 똑같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유튜브가 우상이야. 너네 손바닥에 이제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서에 적혀 있는 그자야. 성경의 맨 뒤에 요한묵시록 12장 9절 9절을 보세요. 12장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그 큰 용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옛날의 뱀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몇 번 이제 체납골로 했으니까 이 옛날의 뱀이 어디에 등장하는 누군지를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어요. 어디? 창세기 3장에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이 즉 묵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용으로 등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원래 그의 신분은 뭐야? 뱀인 거예요. 뱀이 용이 된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뱀보다 용은 더 뭐예요? 커진 걸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커진 것이 어떻게 커졌다고 여기서 성모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묵시록 12장의 그 용은 그 옛날의 뱀, 그 악의 세력 사탄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붉은 용으로 등장했다. 그게 1917년도에 성모님이 파티마에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과 대항해 나타난 즉 무신론 공산주의의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그 무신론 공산주의가 무너졌어.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그 용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뒷장 넘기시면 13절 보세요. 자,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어쨌든 그 공산주의의 회개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고 그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게 누구 때문이냐면 성모님 때문인 거야. 용의 입장에서 보면, 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15절에 보면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뿜어내는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이제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인의 그 나머지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같이 성모님의 군대로 그 용과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한 이들을 말해요. 그 용이라는 세력이 이제 뭐예요? 자기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잃었어.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신론이라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냐 이건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이제는 뭐냐면 이 용은 내가 어떤 체제나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어떤 나라나 지역을 내 우리에 놓고 이들을 무신론주의를 숭배한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자, 옛날에 그 뱀보다 더 무서워진 게 용인데 용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 게 묵시록 13장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 있죠.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으며 10개의 뿔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부터 성모님은 이 책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자, 무신론주의.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두 짐승에 의해서 보편화되는 시대가 왔음을 말해요. 말하자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느님 없는 문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묵시록 13장은 말해요. 자, 그럼 이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한 그 세력은 용보다 더 무섭다는데? 짐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뭐지? 그게 뭐야? 그 짐승이. 그래서 그 짐승을 성모님은 여기서 마리아 하재운동 책에서 뭐예요? 이 짐승을 프리메이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을 다 경배해요. 이제 13장 15절에 가보세요. 자, 13장 15절. 둘째 짐승에게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로 내려가 보세요. 자,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그 역시 하느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은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하는 유황불에 탄다는 건 뭐냐면 지옥에 간다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짐승의 상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피하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경배 안 하죠. 근데 전 인류가 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동번역 성서와 지금 우리 새번역 카톨릭 성경의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이 공동번역 성서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상을 우상으로 번역했어요. 우상으로.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이 상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자, 그리스어로 이 상이 뭐라고 원문에 되어 있냐면 에이코나. 자, 이거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지, 영상이에요. 영상. 픽처가 아니고 이미지,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의 영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모님이 말한 아까 여기 9번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하게 텔레비전은 내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죄와 불순결의 어둠을 사방으로 퍼뜨린다. 이때만 해도 성모님은 텔레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모님이 말씀하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우상이라고 여기 성서까지 제시했잖아요. 그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그 상 말하는 거, 상. 이 상이 뭐냐면 바로 영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상. 그러면 1988년도에는 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있었다면 지금의 영상은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자, 매스미디어, 영상인 거예요. 영상. 근데 그게 이제 손바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앞으로 가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짐승까지 됐는가? 이들은 도대체 인류를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떤 방법을 썼는가? 창세기 3장 5절을 가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다 같이 읽어봐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문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그래서 눈이 열려. 여기서 눈이 열려. 여러분들 창세기의 이 단어나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막힌 건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자, 이게 뱀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나 끔찍한 사기극이 있냐면 눈이 열린대요. 눈이 어디로 열리는 걸까요? 자,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런데 에덴이라는 동산에는 두 나무가 서 있었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생명나무와 그 나머지 에덴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이 나무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음나무예요. 자, 제 논문에 이 죽음나무라는 걸 정확히 해놨는데 우리는 죽음나무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나무 열매를 쳐다보고 따먹어서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만 왔느냐? 죄, 고통, 그리고 악의 세력, 즉 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사실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얘기는 뱀이 어떻게 해서 인류를 망가뜨리고 종말까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킬지가 이미 창세기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이 열려. 실상 아담과 하와는 눈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누구에게로? 하느님에게로. 그래서 하느님과 마주 대하고 직관할 수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뱀은 눈 멀게 해야 되잖아요. 즉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야 돼. 눈을 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즉 그 열매를 따먹게 한 거예요. 먼저 우리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열린다고 했는데 눈이 열린 게 아니라 거꾸로 죄로 눈이 열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몸이 부끄러워져서 자기들 앞을 가리고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알몸과 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몸과 우리는 눈이 이 시각이 죄를 들여오게 하는 원초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뱀이 그토록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이시잖아요. 하느님이시면서. 근데 예수님에게도 여러분들 뱀이 가가지고 유혹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오는 장면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장면 중에 세 번째 장면 한번 보세요. 8절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 악마는 다시 그분을 다 같이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뭘 보여줘요? 자,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 공동번역에는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한 영화를 다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왜 사탄이 썼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보여주면 다 그것을 탐하지 않을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인데 너 이거 보고도 안 절해 나에게?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줄 거야. 세상의 그 영화를 사탄이 스크린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쫙 비춰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에게 절하지 않겠냐? 너 40일 동안 굶었는데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어? 자, 그런데 이 보여주는 것은 태초의 뱀이 여자를 꼬실 때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짐승의 영상에게. 자, 그러면 오늘 이 374번에 그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은 뭐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예요. 이제 내 손바닥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을 보고 나서 손으로 따고 입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몸을 가려야 되는 것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가면 거기 제목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 평소에 여러분들 많이 읽었죠? 그냥 스쳐 지나가죠?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데 보고 땄는데 왜 몸을 가려요?
이 눈을 통해서 그 영혼 육신이 다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점거당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영혼과 육신도 다 그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텔레비전은 안 봐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면 여기서 성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적인 흥행물일랑은 보지 말아라. 속적인 흥행물이. 그럼 뉴스도 보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자면. 그런데 묘한 거는 지금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라는 것이 내가 뉴스를 보러 들어갔는데 딴 게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죠?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막 떠요. 그러다가 그걸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이것을 차단하고 절제하기라는 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있을 때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뉴스 보려면 거기만 보면 돼. 근데 지금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손바닥을 열기만 하면 막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가 흥행물을 클릭했으면 아, 이 사람이 흥행물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고리즘이 막 그거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번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떤 상황이 왔냐면 어린이와 젊은이들, 청년들은 음란과 포르노와 섹스와 온갖 추잡한 이런 것들로 다 물들여서 지옥 보내고, 연세 드신 분은 내가 한번 클릭하고 누가 보내준 거 하나 클릭하고 계속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낸 분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고발을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된대. 아, 그분 성당에서 무슨 봉사하고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매일 미사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이 든 분들은 가짜 뉴스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서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나더러 주님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근데 천국에 못 간대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도 성모님이 여기에 자세히 다 설명해 놓은 건데 그게 바로 이 거짓말의 아비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373번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원수에게 심하게 속아 넘어간 이 땅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속아 넘어갔으면 속이는 자가 책임이에요, 속은 자가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계속 보잖아요. 하와가 속은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래, 아유 그래, 너 뱀에게 속았지. 그래. 아이고 우리 아가야, 죄도 없던 애가 뱀에게 속았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속았다는 걸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고통이 왔은 거예요. 말하자면 멸망이 온 거예요. 속은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속이는 자는 세상 마지막 땐 전 인류를 다 속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보여주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영상에. 그러니 그 영상은 대부분 다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모님은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프리메이슨이 왜 그 영상들을 지배하느냐? 자, 그 지배자들은 이 세상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여기 아까 눈은 몸의 등불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제목이 뭐예요?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성서를 읽을 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이 제목을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제목만 봐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느님이냐 사탄이냐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그랬을까요? 재물은 곧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인 거예요. 자, 예수님까지 와서 공격했을 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어. 그게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 모든 거 뭐예요?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주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중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방향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과 재물이냐 했을 때 재물을 가진 자들의 지배력은 너무나 강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지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성모님께서 이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여기 전체에 아주 수도 없이 얘기하세요. 그 짐승의 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상황이 인류에게 오니까, 그렇다면 야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건데 이걸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누가 알려줘야 알 거 아니야. 내가 당장 이거를 알아서 그래도 끊지를 못하는데 이거 자체도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래서 성모님이 마지막 시대라고 내가 너희에게 봉해진 것을 열어 밝힌다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 사제운동 책에서 전부 다 얘기하시는데 그게 파티마 메시지의 해설판이라는 거예요. 자, 이 파티마의 새 어린이 중에 히아친타가 죽기 전에 성모님이 찾아와요. 근데 이 아이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을 그렇게 많이 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죽기 전에 물어봐요. 성모님에게 물어봐요. 성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살해죄 때문에야 그랬어요. 살해죄. 살해 뭐냐? 육체의 죄. 자,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 마지막에는 음란죄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음란죄로. 그래서 성당에서 아무리 교리 때 6계명, 9계명 가르쳐도 이 매스미디어가 가르치는 그거보다 호소력이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신부님이 만약에 설사 그런 강론을 하신다고 해도 얘 강론보다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짐승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인류는 그 홍수 같은 물결 속에 다 잠식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과연 그거를 보고 따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욕망을 부추겼는 그 나무가 뭔지 그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